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요, 사경회가 열흘 정도만 남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이 끝까지 달리는 것도 참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참 힘들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26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엔푸뉴마티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조를 4 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제 셋째 환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요, 저희가 진리게 들은 나선형 구조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심판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심판이죠. 오늘 음녀 바벨론이 받는 이 심판도 나선형 구조입니다. 7째 대접 심판을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볼 때 잘 안 보이면은 막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7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5절 정도 됐던 그 분량을
이제는 이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앞에서 이미 심판하셨던 거 아니야? 뭐 마귀나 로마 제국이 다시 살아났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반복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해준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면서 셋째 환상의 처음인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요 17장 1절부터 7번째 대접 심판의 천사가 요한을 부릅니다. 저희가 들을 환상이 7 대접 심판을 이제 확대해서 더 자세히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천사는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 큰 음녀는 이제 나중에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이 음녀의 전체는 바벨론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서 이제 로마 제국을 뜻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왜 하필 음녀냐, 또 바벨론이냐? 계시록에서 음행과 간음은 신체적으로 정말 음행하고 간음한 것이 아니었죠. 이제 구약에서 많이 등장한 상징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간음하고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막 모시도록 유혹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의 왕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섬기도록 우상 숭배를 강제합니다. 강제하긴 하지만 또 로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결과가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이랄까요? 그 혜택이 참 술에 취하는 것과 같아요.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전 지중해 상대로 무역하면서 돈도 잘 벌 수 있고, 또 그 유명한 로마 군대가 자기 지역을 이제 지켜주기도 하면서 치안도 좋아집니다. 맞설 수 없다면 같은 편에 서라고 했던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처럼 마비가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더 이제 중독이 돼서 경제적인 이익이든 정치적인 이익이든 로마가 주는 그 콩고물에 목매달게 됩니다. 목사님, 이 표현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요, 구약 말씀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듣는 사람이 충격받게끔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던 상징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음녀라는 말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점잖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 원어의 느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텐데, 성매매업을 하는 매춘부, 창녀 이런 것처럼 정말 강력한 말로, 헉 할 만한 그런 말로 이 로마 제국을 혼내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성령으로 이제 한 여인을 봅니다. 앞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에 그 여인인가 할 수 있지만, 계시록은 이제 반전을 주죠. 관사가 없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여인이 아니다, 앞에 들었던 여인과 다른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여인은 음녀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차고 있어요. 이제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인데,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 이름들이 있고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죠. 이 짐승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문의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미뤄뒀다가 보고요, 지금은 본문 순서에 따라서 이 음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녀는요 로마의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요 고대에게는 만들기 어려운 색깔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금색, 은색처럼 왕이나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로마 때 만들었기 힘들었으면 그 전 고대에는 더 만들기 힘들었겠죠. 바벨론에서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자주색을 하면 로마에서만 귀한 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 생산되기 힘든 것이다 보니까 널리 귀한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이 자주색 옷을, 그 보라색 옷을 입을 특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의 사제들은요 이 자주색, 이 붉은색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이단들은 4절의 말씀이 이제 가톨릭을 가리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추론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가톨릭 자체가 저희가 로만 가톨릭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귀한 색을 이 사람들도 썼을 뿐인 거예요.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이제 요한이 7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인데, 이 가톨릭 사제가 무슨 옷 색깔을 입었을지 알았을 수가 없죠. 마귀는 교활하게 우리를 계속 속이려 들이는데, 이 사제 옷 색깔도 걸렸다 이러면은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제일 높은 교황은 또 정작 흰색과 금색을 가지고 있죠. 가톨릭이 사람인 교황을 성령보다 위에 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서 강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자주색과 붉은빈 옷이 가톨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계시록 말씀 스스로 요한이 7교회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희가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을 보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지, 지금 막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해석,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음료는요, 이제 귀한 색으로 이 옷과 함께 금과 보석, 진주로도 꾸몄습니다. 진주가 보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이 세 개는요, 로마가 바다를 통해서 이제 많이 거래했던 무역 물품인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는 것이, 현대의 진주는 이 양식도 가능해지면서 보석이나 금보다 가치가 좀 덜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고대에는요, 이 바다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것이 산에 있는 금 캐는 것, 이 보석 캐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진주가 금과 보석보다도 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제 당시에 제일 귀했던 진주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4절 내용은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 금, 그 다음에 금보다 더 귀한 보석, 그리고 보석보다 더 귀한 진주, 이 순서로 갈수록 화려함과 부유함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이제 유혹이 더 세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우상 숭배하네? 이거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러면 할래? 그리고 더 귀하고 비싼 진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도 숭배 안 한다고? 유혹을 합니다. 또 따르지 않으면 핍박을 하죠. 그 귀한 진주까지 보이면서 온갖 부와 화려함으로 유혹을 하는 음료는요, 손에 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제 또 가득한데요, 이 금잔은 구약에서 바벨론이 온 세계를 취하게 했던 그 금잔입니다. 이 금잔에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대접으로 이제 쏟으셨죠. 그리고 또 가증한 물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불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썼던 단어인 것처럼, 이 가증한 물건 또한 다니엘에서 또 구약에서 우상 숭배할 때 썼던 물건들,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신상이나 신전, 이방제사 도구 같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가리켰다고 볼 수 있죠. 이 음료의 이마에는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답을 이미 봤지만, 이제 5절에서 계시록을 듣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부러 감췄던 음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큰 바벨론이었고요, 우상숭배에도 가장 대장격이고, 또 표현이 세서 죄송하지만 성매매 업소 사장과도 같은 그런 음료들의 어미입니다. 여러 제국 중에서도 가장 힘이 컸던 것이 이 로마 제국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신의 황제까지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 가증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제 환상을 계속 봐요. 이제 또 다른 이제 환상이 나오겠죠. 이 여자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성도들과 예수님을 증인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피를 착취한 거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는 흰 옷을 입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된 옷이었죠. 지금 일부러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깜짝 놀랄 상징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요한이 이 로마 제국을 빗댄 음녀 바벨론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크게 놀랍니다. 원어에서 보면요, 처음 놀랐다 했을 때와 나중에 크게 놀랐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 놀랐다는 말은 이제 70인역 기준으로 다니엘이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했다고 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이때 다니엘은 이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바빌론 왕에게 설명해야 하나 이렇게 막 번민을 했는데, 요한은 지금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수위가 높아서 이제 놀라면서도 이 환상을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야 할까, 그것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주시는 유기적 영감으로 잘 기록해서 저희에게 지금 전달이 됐죠. 다니엘이 번민했을 때도요, 이 바벨론 왕이 번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얘기해 달라고.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니까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면서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본 환상을 이제 무슨 뜻인지 알려줄 테니까 번민하지 말고 계속 편지를 써라, 이제 이 말이겠죠. 이제 이 음녀와 또 그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징들을 더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늘 내 생각으로 이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보다 성경이 주시는 이 설명을 반드시 저희가 보고 따라야겠습니다. 음녀가 탄 짐승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또 장차 무정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오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인 척, 자신이 신인 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죠. 또 이제 로마 제국이 무서워했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에 대한 음모론이 있었죠. 정치적인 갈등으로 자살했다고 네로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으로 도망쳐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그 군대를 끌고 복사하러 쳐들어온다. 그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로마에 없죠. 하지만 음모론 속에서 다시 또 로마로 쳐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또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이 짐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십니다. 불신자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땅에 사는 자가 나왔죠. 이 불신자들이 나오면서 이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요한이 번민할 게 아니죠.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겁먹고 두려워하며 번민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은 성도가 읽으면서 겁낼 책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읽을 때 겁내며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할 책입니다. 9절에서 무엇이 여기 있다, 이 표현들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짐승은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었는데 이제 이 상징을 이해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7머리는요 여자가 앉은 7산이자 뒤에 나오지만 7왕을 뜻합니다. 로마도 이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죠. 동전에도 별 7개 박혀 있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건국 역사가 있듯이 로마에도 건국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나라가 여기 보이시는 지금 7 언덕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산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가파르냐 완만하냐 그 차이지 산, 언덕 같은 말입니다. 그죠? 대놓고 7머리가 로마 제국 역사와 관련지어서 로마 제국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7머리는요 이제 7산일 뿐만 아니라 7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 중에 지금 5은 망하였다고 했죠. 구약에서 큰 우박이 내릴 때 가나안 5 왕이 도망간 것이 생각나면서도 또 7 중에 5이 망했으니까 이제 2이 남았습니다. 왕 하나는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요. 현재 로마 황제겠죠. 다른 왕 하나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왕이 세워져서 로마 제국을 다스린다고 해도 반드시 잠깐밖에 못 다스릴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는요, 이제 이 7왕 말고 8째 왕도 있었습니다. 짐승이었는데 7왕에 속했지만 이 또한 멸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만 1년 사이에 여럿이 이제 연속으로 죽으면서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따랐는데 그 로마 제국 결국에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뜻입니다. 이제는 10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0뿔은 10명의 왕들이에요. 이 10뿔도 이제 다니엘에 나왔는데 정말 왕 10명 헤쳐 모여 그게 아니고 상징이었습니다. 앞에 7머리가 로마의 모든 황제들을 이제 상징한다면 10뿔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 모든 왕들을 상징해요.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그죠? 우상숭배하면서 로마로부터 떨어지는 그 콩고물을 받아 먹었던 왕들이죠. 로마 제국에 황복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과 함께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그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제 누렸죠. 로마와 로마에 협력했던 왕들이 7머리와 이제 10뿔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7머리와 10뿔이 있죠. 사탄과 또 그 사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왕들은요, 로마에게 충성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모시는 왕 중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와 식민지 왕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일반 왕이었다면 그 왕들을 더 높은 데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예수님이시죠. 이 싸움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식민지 왕들을 이기실 것이고요.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아서 또 진리를 지킨 참된 성도, 우리 또한 함께 이기게 됩니다. 앞에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많은 나라의 왕이 모였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죠. 계시록 단골 주제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녀는 물에 앉아 있는데요, 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다가 혼돈이듯이 많은 물은 또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나 시편에서도 이제 사용된 상징인데요, 계시록에서 한 번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게 아이고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다 이래서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어제는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 왕자의 대접이 부어졌는데, 오늘은 이 음녀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서로 끼리끼리 붙어 먹었던 음녀와 10뿔 짐승이 서로 미워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음녀라는 이제 그 상징을 살려서, 상징이니까 이제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살라 버립니다. 살벌하죠. 로마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식민지의 왕들이 알아서, 소아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막 로마에게 딸랑딸랑 막 그렇게 거렸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부와 아첨, 복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뭉친 사람들은 나중에 돈 때문에 깨지고요, 이익 때문에 뭉친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깨지죠. 욕심으로 모인 이 연합도 결국에 이제 자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악인 또한 하나님 목적에 따라 다스리고 사용하시는데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 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제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계시록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음녀의 정체가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대장으로서 가장 큰 성 바벨론심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18절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17장에서는요, 이제 음녀가 누구고 그 정체가 바벨론이었고 로마 제국이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다면, 다음 장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7머리는 이제 7왕인데 7명의 정통교단 담임 목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왕 중에서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짐승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중간에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뿔은 장막 성전의 장로 1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7머리는 7산이자 7왕이었습니다.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로마의 건국 역사를 가지고 이것이 로마라고 더 확실히 알려주신 상징이었죠. 지금 로마에도 그 7 언덕이 있습니다. 10뿔 또한 본문에서 로마 제국에 붙어서 권세를 누리던 식민지 왕들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그저 잠깐 다스릴 뿐 곧 자멸합니다. 참된 다스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전부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사경에는 주일 예배 때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주일날 2시 반에 뵙겠습니다.